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너
오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걷는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한 번 더 전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앞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름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못단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진리가 선포되는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5일 사무엘상 17장 28절로 49절 말씀으로 물맷돌 하나로 승리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눈을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젓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맞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제압한 그 다윗의 승리하는 장면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형 엘리압과 그 다음에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이름은 굉장히 쉽습니다. 삼마. 이 세 명의 형제가 이 전장터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장터에 나아간다는 것은 건강하고도 용맹스러운 남자의 어떤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군인 이렇게 군대 갔다 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좀 다르지만 예전에 우리 참전 용사 하면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나라를 지켜준 굉장히 고귀한 분들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앞장서는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이 부여됐습니다.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야 라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엘리압이 그 자부심 뒤에 숨겨진 그러한 열등감과 또 동생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오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28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해준답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소문이 이 형에게 들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이 형들은 자기들의 자부심이 이 전장터에 나온 것인데 이 동생이 거기에 나갔고 이 전장터에 나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저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엄청나게 다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저의 중심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약점이 부딪히는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압은 이 열등감과 또 동생이 혹시나 전장터에 나와서 걱정돼서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내용을 들어보면 온전히 혹시라도 또 이 녀석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나와서 입이라도 뻥긋거리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또 이 녀석이 어떤 공로라도 세워갖고 자기가 좀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주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이곳에서 더 주목받냐 주목받지 못하냐에 더 주목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이 수련회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보다 누가 단에 올라가느냐, 누가 조장을 하느냐, 누가 부조장을 하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느냐, 이런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엘리압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다윗은 자기의 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중시했다면 형에게 대들었을 수도 있겠죠. 형,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내가 지금 뭘 했습니까, 형님?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라고 차분히 대답합니다. 다윗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쭉 계속 이어서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다니니까 아니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와갖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누굽니까? 골리앗인데 그러면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줍니까? 계속 물어보고 다니까 이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사울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연장자가 어린 자를 위로합니다. 경험한 자가 경험하지 못한 자를 위로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한 자가 하나님을 뒤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두렵고 떨리는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더 큰 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사울보다는 누가 더 큰 자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이 더 큰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꼬마 녀석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기특하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소년이지만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사울은요 지금 어떤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순리대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자란 사람이야. 너는 어린 소년이야. 너는 지금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어려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너는 지금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사울은 잊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에 보이는 순리대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때때로는 객관적이고 세상 이치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그 믿음의 원칙은요 세상의 순리를 바탕으로 이것을 기본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는 이러니까 할 수 없어 이러니까 할 수 없어 그 이러니까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방법이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는 못했으니까 오늘도 힘들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제까지 안 됐을지라도 내일은 될 수도 있어. 어제까지는 홍해가 있어도 오늘 밤 사이에 동풍이 불어서 마른 길이 생길 수도 있어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 한번 동원해 쳐보세요.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곰이 와서 양떼를 팍 움켜쥐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손에서 건진 게 아니에요. 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건졌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자와 곰도 쳤은즉 여러분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UFC 선수도 사자랑 싸우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지금 이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야기들은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흥미롭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익사이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놀라웠던 간증들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일으켜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다윗에게 이러한 역사를 해주셨을까요? 지금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쳤은즉 36절에 곰도 쳤은즉 벗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지킬 때 이 양을 공격했던 사자 곰도 내가 때려 죽였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신 군대를 모욕한 이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양도 지금 누구의 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국어 여러분 할 수 있죠? 국어입니다. 이 아버지의 양도 다윗은 마음속으로 누구의 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지 않는, 형들도 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양들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을 건드는 저 동물들, 맹수들도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치셨는데 하나님의 양을 치는 자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이 당연히 저 사자 곰처럼 찢어 죽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셨던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단 할 수 있죠. 토요일, 주일날 단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할 수 있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했던 말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사울이십니까? 다윗이십니까?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치는 양 알바를 할 때 여기 사장님 돈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점포를 내가 지금 알바를 할 때 여기가 사장님의 점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점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라 누가 준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이 백성을 맡겨도 이것이 내 백성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생각해 주겠구나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사울은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볼 때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이에 간증을 듣고 하니까 간증은 힘이 있어요. 이 다윗의 간증을 듣고 났더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허락도 받기 힘든 거예요. 우리 보통 허락을 못 받아서 뭘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강력한 간증이 있으면요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든, 얻기 힘든 기회조차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정예군도 아니었지만 저 적장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갑옷을 입힘에 자 여러분 한번 형광펜 쳐볼까요?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인맥관리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익숙치 않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뒤처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우리가 잘하는 방법을 들어서 우리에게 물맷돌을 가지고 우리 손에 있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 다윗에게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도 세상에 있는 가장 앞선 무기들을 완전 무장했던 그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건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가진 산, 이 지금 군대 중에 적진과 아군에 누가 물맷돌을 들고 있었겠습니까? 오직 다윗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교회에서 눈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도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나만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와, I'm so special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는 너무 초라해, 보잘것없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갖지 않았던,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물맷돌을 지녔던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 적진의 왕을, 적진의 장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47절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다윗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딱 와서 봤더니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려서부터 알고 컸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생각하고 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예군이니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갔는데 40일 동안 계속 그 쏟아내는 말에 이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풀 죽어버린 모습이에요. 다윗은 그걸 보고 이보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손짓한 것이 아니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에게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왕부터 정신 차리십시오, 왜 이렇게 기죽어 있습니까? 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저 군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본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비록 어리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민족이 멸해지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무리로 알게 하는 것은 저 블레셋 사람들도 알지만 누구도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잔뜩 기가 죽어서 움츠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죽고자 하면 살아, 좀 가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봐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본을 보이고 있어요? 전쟁은 무계획이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는 나가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그 군사는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 골리앗이 내려오는데, 골리앗은 부족함이 없는 풀 세팅 무장을 했는데도 자기 앞에 누구 세웠어요? 방패에 든 자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물맷돌밖에 없었던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어떡하나, 저 어린이가 개죽음을 당할 텐데 이렇게 봤었을 테지만 그는 골리앗을 향해 참 멋있는 구절입니다. 48절 마지막 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주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총회장 목사님 늘 교육하시죠. 문제를 피하지 말아라. 문제를 친구 삼아라. 문제를 향해서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만약에 피하려고 했으면, 이리저리 피하려고 했으면 그 배틀체 같은 그 삼지창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를 향해서 정면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나요? 골리앗이 앞에 있나요? 피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향해 더 달려가십시오. 아니, 그 문제를, 그럼 달려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직접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달려갈 때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방법, 기도와 찬양과 감사, 용서와 섬김, 열정,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그 자세를 통해
적진의 머리가 날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규군처럼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로 필드에 한번 나가보지 않은 소년 같은, 소녀 같은 소년이 아니었어요. 야생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야성을 잃은 호랑이가 되지 말아라.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그야말로 야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군인 중에 누가 호랑이를 직접 봤을까요? 누가 곰을 직접 마주했을까요? 다윗은 비록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정예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광야 훈련, 야생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목회자가 되기로 하는데 목회자로서 어떤 훈련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키신 거예요. 요셉이 그냥 이 애굽의 엘리트 경영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하고 학사 코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부터 모든 경제의 원리, 모든 것들을 몸으로 체육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 환경이 조금 어렵나요? 교우 환경이 조금 어렵나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다윗처럼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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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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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싸우며